질문 여러분들 듣고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여보 때문에 내가 살고, 또 자식들 때문에 내가 살고. 그래서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산다, 밥이 내 인생의 삶의 힘이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마다 맞아, 이 맛이야, 이 맛, 이 맛 때문에, 이 맛의 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의 삶에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물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삼촌 되시는 분이 상당히 훌륭하게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들 꼭 주머니에 비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참해야 된다. 비상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머니 속에 비상금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객지에 나가서 힘 있게 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주머니에 비상금 없이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게
그래도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있으니까 떳떳하게 식당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친구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왜? 내 주머니에 돈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물질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각자는 나름대로의 삶의 힘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느냐. 나의 삶의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귀한 것이든지 천한 것이든지 목숨이 붙어있는 생물이든지 또한 아니면 무생물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희망이 되기도 한다. 옳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어디로 누구를 만나려 갈까요? 모두는 희망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으로 간다 해도 그것은 희망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슬픈 소식을 전하려 가는 길이라도 그것은 희망을 찾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부지런히 가고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발걸음입니다. 설령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면 단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인생은 오늘도 희망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희망이 있기에 그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나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사람이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고 하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그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어느 것은 이 소망과 희망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지만은 이것이 있기에 나는 눈물도 이길 수가 있고 나는 실패도 이길 수가 있고 나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도 있고 나는 가난도 피할 수도 있다. 왜냐?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존재의 이유도 바로 이 소망 때문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수많은 시련과 유혹과 싸우며 끝까지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산소망이라고 하면 반대는 뭐지요?
소망, 반대는 죽은 소망. 죽은 소망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사는 소망은 매일매일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사는 소망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를 아니합니다.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예수는 너희에게 산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산 소망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산 소망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당시에 교회상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내용이 잘 터득될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유대교 신자들과 로마에 의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숨어서 예비하고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예수 믿는다고 발견되면 붙들리게 되면은 갈기갈기 찢겨 죽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위급한 때가 되면 카타콤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서 숨어서 예배하던 그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게 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주셨으니 했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산 소망이라고 해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십니다. 산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갑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버팀목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붙잡아주시는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부릅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을 부르면서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크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소망, 소망인데도 산 소망, 산 소망.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이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해요. 오늘 이 예수를 나의 산 소망으로 꼭 붙잡는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를 만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되짚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 거지로만 사는 것도 불쌍한데 소경입니다. 저것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거지로 살아가는 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되고 거지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값입니까? 자기의 죄값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값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누구의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됐다.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그 사람 운도 없는 놈이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고 거지로 살게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참 못되지, 그치요? 참 우리 하나님 싫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당신의 앞에 세우시고 땅에 침을 뱉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또 진을 덩어리를 붙여주시고,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자, 소경된 것도 원통한데 거지로 사는 것도 원통한데 침을 흙에 뱉어서 진흙 덩어리를 내 눈에 찍어 발라놓고는 예수님께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 같으면 대부분 밟아. 그런데 또 이 소경 거지는 그분의 이름은 들었지만은, 말은 들었지만은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한 그분입니다. 그래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실로암 못에 나 좀 데려다 주십시오, 나 좀 끌어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실로암 못이다, 내려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 맹인 거린이 아니냐, 저 사람 소경이 아니냐, 어떻게 눈을 뜨느냐, 어떻게 눈을 뜨느냐, 누가 저 사람 눈을 띄우느냐. 이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용기 있게,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는 잘 모른다,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기에 내가 그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밝게 하였습니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물어보 봅시다. 맹인으로 거지로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뭡니까? 뭡니까? 눈 뜨는 거지 뭐. 예수는 다음이고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지금 눈 뜨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 뜨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산 소망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 거지에게 치유자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 뜬 사람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쯤되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산 소망으로 꽉 붙잡고 사람만 간다면 날적부터 맹인되고 거지된 사람도 눈 뜨는데 따라합시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성가대로 살아가는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사 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대만의 산지족들에게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식인족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그 산지에 들어갔습니다. 산지 속의 식인종들은 선교사의 끈질긴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설교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사람 잡아먹는 일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이. 그런데 사람 잡아먹고 살았던 습관을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사람 고기가 먹고 싶고, 그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참다 못한 식인종들 하루는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졸라댔습니다. 선교사님, 한 번만, 한 사람만 잡아서 우리 함께 뜯어먹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한 사람만 잡아서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엄하게 이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일같이 와서 예배 마친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졸라댑니다. 한 번만, 한 사람만 잡아먹게 해주십시오. 점점 이들의 눈에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는 위급한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원대로 한 번만, 한 사람만 잡아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나? 예, 안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한 사람만 잡아먹고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천벌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인종들이 한 번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일 오후 해가 지고 어둑어둑할 때 빨간 모자를 뒤집어 쓴 한 사람이 저 언덕 위를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한 사람만 잡아먹어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언덕 아래 숨어서 빨간 모자 쓴 사람 나타나기만 기다립니다. 해가 너무 지고 어둠이 땅끝미가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 드디어 저 언덕에 빨간 모자를 뒤집어 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언덕 밑에 숨어있던 식인종들이 달려가서 몽두리로 대가리를 때리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인고기를 맛있게 먹고 잔치를 하고 기뻐했습니다. 식인종들은 참 우리 선교사님 고맙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아침이 되어서 선교사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불러도 선교사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온 마을을 찾아도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불러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빨간 모자 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자신들을 위해 몸을 내어준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희생,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구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결심을 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이제부터 사람 잡아먹지 말자. 여기에서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고, 선교사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신앙인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식인종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뜨거움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식인종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산 소망이요, 예수님은 이들의 기쁨이요, 예수님은 이들의 희망이요, 예수님은 이들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이들의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되고, 우리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거린된 그 사람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죄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되고 거린된 그 사람의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인종들을 비워내서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산 소망, 이 산 소망
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한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한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다시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산 소망은 되지를 못합니다. 돈, 따라합시다. 돈, 다시요. 돈 필요하지, 그죠? 돈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다시요. 돈 필요합니다. 맞지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돈은 나의 산 소망은 못 됩니다. 돈이 나를 영생 얻게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돈이 나를 부활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는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산 소망이 나를 붙잡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신이 담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삶이 되도록 열심으로 살아가는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산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의 삶,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 날마다 기뻐하고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